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2014년도에 11월에 개봉한 진모영 감독의 그런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89세의 강계열 할머니 그리고 89세의 조병만 할아버지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분들이 이 영화의 앞과 뒤에 보면요 참 이 할아버지를 보내고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할머니가 막 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헤어지고 마음이 아픈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의 중간에 보면요 너무나 이 두 분의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것도 76년째 함께 지내온 이 아름다운 동행인데요. 이분들이 어디 가든지 여기서 나오지만 항상 똑같은 커플 한복을 입고 다니십니다. 보신 분도 알겠지만 꼭 두 손을 꼭 잡고 다니시고요. 또 봄에는 이 꽃이 확 피면은 그것을 머리에 서로 막 꽂아주기도 하고, 또 여름이 되면 냇가에 가가지고 막 물장구를 막 같이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 낙엽들을 막 쓸어 모으다가 갑자기 막 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눈싸움을 막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월에 첫눈이 왔다 이러면요 그 눈을 받아서 서로 막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아이고 한 해 이렇게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서로 축복하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 행복한 이 백발의 어르신입니다. 참 너무나 신혼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내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할아버지를 이렇게 보내고 할머니가 굉장히 슬퍼하고 정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앉아서 우는, 곡을 하는 아마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 할아버지와 더 함께 하고 싶지만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참 이 할아버지가 쓰던 이 유품들을 태우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할머니의 모습과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배경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호렙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무려 40일 동안 아무렇게나 내려오지 않자,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섬기던 태양신인 라를 이제 그 라의 신이 현현한 이 땅에 내려온 모습이 바로 송아지 모습인데요. 이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였고 앞으로 인도할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 앞에서 막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방자한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내려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에 써주신 그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들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형 아론이 이야기를 하죠. 정말 얼토당토안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을 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원치 않지만,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동족 상잔으로 서로 죽이게 되는데요. 무려 3,000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백성들 가운데는 서로 살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실지라도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듯 하나, 그러나 여전히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산, 즉 호렙산, 하나님의 그 신의 산에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이 풀어주셨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반대로 내 사자를 너희와 함께 보낼 테니 그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그 진노로, 이 분노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일까 염려되니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이 사자와 함께 가려면 너희 몸에 있는 이 장신구들, 너희 몸을 장식했던, 단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보통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화를 내죠. 그리고 아이에게 체벌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못해서 정말 어느 정도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빌고 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를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것이 부모된 마음이고 부모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부모와 이 자녀의 사이는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먹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사랑하는 사이지만 죄를 지었기에 그로 인해서 부모가 화가 나고 아이가 잘못한 대가로 부모는 체벌을 가하고요, 자녀는 거기에 대한 체벌을 당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맞은 사람이나 혹은 때린 사람이나 모두가 다 속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백성 역시 이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시점에서 뭔가 중대한 일을 해야 되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무엇이라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절에서 11절까지 마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12절과 13절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 저를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 마음 지금 아시죠? 제가 지금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끝까지 책임지시고 떠나지 마시고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함께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바뀌어 가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너와 친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모세는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의미죠. 하나님 함께 가신다고요? 진짜 함께 가시는 건 맞습니까? 함께 가신다 해놓고서 나중에 함께 안 가시면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 놓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말에 알겠다, 내가
꼭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마음을 잘 아니 걱정 말아라 모세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과 이 동행, 하나님과의 이 동행을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안 다윗은, 후대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수많은 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말 동행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을 너무너무나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그냥 올라가라라는 바로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올라가면 저희가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 함께 할지라도 그래 되면 우리가 많은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그리고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얘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3장에 보니 뱀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고요, 결국 그 꿰매 넘어간 이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함께한 이 아담에게도 이렇게 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 곧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정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사단의 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고, 아니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아담과 하와 사람과 이렇게 동행하고 싶었지만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게 됐고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 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가 끊어진 꽃병에 있는 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뿌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은 사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새로운 이 끊어진 꽃병에 있는 꽃에서 아무리 새로운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원줄기 원뿌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모두는 생명이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죄인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를 번역하여 풀러 얘기하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서 다른 백성,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 가운데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떨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결정체이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 바로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생명의 주이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생명, 그 생명을 얻고 또한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며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정체이신 바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너무나 귀한 그 생명, 무엇보다도 이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바라며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참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자의 복자를 바라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부수가 나오는데 옷 의자와 그리고 한 일자와 입구자와 밭 전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해석하기로 내가 입을 옷 입고 그래도 좀 누울 수 있는 곳과 그리고 내가 입에 붙일 수 있는 조그만 밭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이 사실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땅을 얻기를 원하고 수많은 그 땅을, 그 돈을, 재력을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고 힘을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430년 동안 정말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힘든 노동 속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속 수탈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 속에서 나날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는데요. 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냐? 바로 이집트라는 이 거대한 나라는요, 우리가 역사에서도 잘 알듯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당시에는 어떠냐면 군사력으로도 정치력으로도 그 가운데 수많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강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한 나라 밑에서 그것도 그냥 단순히 이웃 관계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압제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커다란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는 것도 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이스라엘이 당시에 최대 군사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를 이기고 스스로 탈출을 한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이후에 이집트는 굉장히 몰락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물론 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의식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가 이게 자유가 있을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탈출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냥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랫동안 고생의 대가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집트인들에게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탈출하고 그냥 해방을 얻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그 많은 보물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됩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이들이 이 차지한 이 보물을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바라보니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 보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3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 자신을 단장하고 치장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귀중품, 수많은 보물들을 주신 것은 광야에서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먹고 마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돈을 주고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고 살도록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이들이 정말 모든 이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운데 왜 보물과 이 귀중품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36장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 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물질의 복에 대해서 넘어서야 됩니다. 정말 진정한 복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정말 거부가 되었던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기 1장 3절에 바라보면요, 그의 소유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결이 1000마리라는 것이죠. 또 암나귀가 500, 그리고 또 종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로 뭐 재물이 많았다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지 욥기 1장 5절에서는요,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였을까 하여 정말 걱정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나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에게 있어서 많은 재산들은,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마저도 하나님보다 정말 앞서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교로 자녀들과 또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심지어 몸마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인마저도,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2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 그 주권, 그 선하신 뜻을 존중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데요, 다시 자녀를 10명을 주시고요, 재산을 그전보다 2배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재물에 사실은 우리는 눈과 마음을 빼앗기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배로 주셨다니까 이것에만 해서 나에게도 정말 많은 것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기도하셔야 됩니다만 그것에 자꾸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현실을 정말 어렵지만 그 현실이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필요한 것들, 더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가운데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에 힘쓰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이런 동행이 이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강한 가나안의 7족속들이 그곳에 탁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힘만으로는 그곳을 차지할 수 있냐면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바로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고 승리의 보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그 또 한 사람의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원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정말 그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오히려 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냐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장하면서 이야기하기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위험들을 당하고 그러면서 또한 자지도 못하고 추리시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길죠. 이것을 함축적으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요약을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처했기에 그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가 그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기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왜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너무나 벅찬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바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여러분은 이미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가슴으로 알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참 생명이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참된 복이요, 이 하나님과 동행이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달 말에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서에 이런 여름 행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행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행사합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이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한 함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우리 모두 되시며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시고 또한 우리 자녀이 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